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저희 첫째 딸 아이 은혜가 태어났을 때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첫째 딸은 엄마란 말보다 아빠란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저 그날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마디도 못하고 옹알이 정도 하는 수준인데도 안고 아빠, 아빠. 보통 어떤 인지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2만 번 들으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만 번 한 것 같아요. 아빠, 아빠, 아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대충 한 2만 번 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날마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한 100일이 되기 전에 2만 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란 말도 2만 번 충분히 넘게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아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 엄마라는 말이 관계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아빠란 말, 엄마란 말은 마치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남자가 없이 남편이란 말이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아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빠, 엄마도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건 아십니까? 혼자서 엄마가 될 수 없고 혼자서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이 관계를 지칭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빠여도 엄마여도 그건 나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아이들 때문에 아빠, 엄마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 말과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동할 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정체성을 떠올리게 돼요. 이 관계어의 특징은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가치 혹은 나의 역할, 나의 상황,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들이 규정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만큼 정말 본능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부모 자녀라는 관계만큼 우리 인생에 결정적이다라고 싶은 관계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 관계는 부부 사이 정도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온 세계가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안전함의 공간이고 꿈꿀 수 있는 꿈의 공간이고 그리고 엄마를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빠 엄마들도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우선순위의 거의 대부분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꿈꾸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캐서린 부스 여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구세군을 처음 만들었어요. 원래 감리교회 분이셨는데 이분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탄광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 곳에 목표를 두고 구세군이라는 것을 이제 창시해서 돕는 구제 긍휼 사역에 이제 깊이 관여하거든요.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캐서린 부스입니다. 그런데 8남매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다 장성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요즘도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고 훌륭하게 혹은 닮고 싶은 자리에 있으면 그 부모들한테 어떻게 애를 키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캐서린 부스한테 물어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양육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마귀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 정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세상보다 마귀보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좋은 울타리 안에서 먼저 교육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구나. 부모가 되면 누구나 해보았을 고백,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이고 내가 아이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앉자마자 너무 감동이고 기쁨인데 내가 힘들고 연약해도 내가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좋은 아빠, 엄마가 될 거야. 심지어 내가 굶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이런 걸 해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죠. 아이를 품는 순간 뭐 해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확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제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아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되기로 우리가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전체 자녀를 위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을 확인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위치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은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혼자서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불러주고 생각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섭섭한 말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세상을 만날까라는 그런 관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혹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애들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요즘은 어때요? 이런 게 뭐 아이들한테 필요하대요. 이런 얘기를 넌지시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반응을 해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태주는지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텐데 그런 제일 중요한 고백을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쁜 시작은 아니었지만 그것만큼 부모들을 어렵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해야 하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우리 삶의 연약함과 책임져야 될 상황들과 사회적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잘 부족한 여러 지혜, 어리석음의 한계 때문에 지금 무언가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해 주어야 할 때 아주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게 위치의 포지셔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만 결정을 하면 이 둘 관계가 계속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변하지 않은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우리가 그 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그 점,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변하지 않는 점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 점, 그 중요한 진리,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진리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우리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나라 왔을 때 여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아내이기도 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뻔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여대에서 강사로 썼을 때 그 딸 첼시가 아이였을 때 이 힐러리 클린턴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서 해야 될 게 준비할 게 많은데 이 딸 첼시가 아이였을 때 너무 울며 보채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여대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 딸이 그렇게 울며 보챌 때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가, 너도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모든 것이 두렵겠지만 나도 그래. 나도 처음 엄마가 되어보는 거라서 서툴고 두렵단다. 그러니 우리 같이 노력하자. 얘야, 너도 세상에 처음 나와서 모든 것이 두렵고 처음이어서 낯설겠지만 엄마가 되는 게 처음이야. 엄마도 모든 게 두렵고 낯설단다.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끊임없는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는 아이들 때문에 크나큰 아픔도 겪게 하실 때가 있고 내 몸과 내 마음이 정말 부스러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런 많은 감정의 기복, 엄청난 감정의 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오지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여러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에 대하여 가장 놀랍게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너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한테 듣는 말이잖아요. 아빠, 엄마라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성정, 우리의 연약한 여러 습관들 혹은 쓴뿌리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라고 부모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죠. 우리 생각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데 그런데 우리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를 불러라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여러 감정적인 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받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아이를 맡겨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란 말을 들을 때에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경쟁하듯이 아이와 경쟁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라고 엄마라고 듣는 말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과 여러 상황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선배이고 동력자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통로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오늘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한 학기 1년을 앞서서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여 앞으로 생길 여러 일들에 대해 우리가 정해야 할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앞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라고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면 두 번째 결단도 너무 쉽게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너무 무심한 아빠 아닌가? 내가 너무 무심한 엄마 아닌가? 내가 아이들한테 요즘 이런 게 꼭 필요하다던데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자체가 틀렸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자 싶은 마음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한 걸음만, 조금만 힘을 빼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엄마가 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엄마가 돼서도 안 돼요. 왜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엄마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겠습니다라고 결단드렸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막 무질서하게 있었던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좌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고백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위치를 포지셔닝할 때, 위치를 다시 잡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다시 위치를 포지셔닝하고 다시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두 번째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제일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욕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욕심이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게 좋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정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걸 아시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좋을지,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시간과 정성을 쓰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세요. 네, 저희 교구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분을 아이를 세례문답하고 세례문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신 놀라운 고백들을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정미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어떻게 부모가 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미움, hatred, 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려운 걸 많이 경험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통로가 됐던 게 뭐냐면 본인이 간증에서 했다시피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속쓰럽이 혼자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믿음의 고백이 아들에게 이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에게 미움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엄마 성을 따라서 지었지만 평화라고 지어준 거예요. 평화라고. 우리 평화가 저희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이럴 때 여기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것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고 리오리엔팅하고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충만한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축복하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하기 전에 2번 나눠서 먼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기도하면 아이들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